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장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 라는 나오미의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4장에서는 그 일을 쉼없이 성취해가는 보아스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성문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그곳에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마침이라는 표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기업을 무르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보아스의 그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증인이 되어줄 장로 10명을 청하고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니 그것을 사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잃었던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무르고 싶었을 것이지만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 주더라도 나이 많은 그녀가 만약 죽게 된다면 다시 자기 재산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나오미의 잃었던 소유지를 되찾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알리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기업 물은 것을 포기하고 전례대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증거로 삼습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과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것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보아스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에서 소개되는 계보를 보면 보아스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다윗을 낳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행해야 할 기업 무르는 일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가 되는 일에 증인이 된 자들, 즉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이방 출신의 여인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기업을 무르는 이 일이 일반적인 기업 무름의 행위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들이 낳은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77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함께 이 구절이 포함된 룻기를 읽는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은 보아스를 이방 여인인 룻의 구원자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즉 교회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장로들과 백성들이 기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룻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상속자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룻이 아들을 낳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2절에 이방 여인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경천동지할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는 것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지파의 다윗 계보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열심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열심과 성실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유일하고 영원한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계보를 보아스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말과 유다가 낳은 베레스부터 시작하여 다윗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 여호와 신앙이 모두 무너져버린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너진 이스라엘조차도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주신 그 상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상속자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77절마다 룻기를 읽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속자는 이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 다음이 사무엘서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울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 왕은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고 그 유다 지파의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모압 출신의 과부 룻과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계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올리기 민망한 이름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는 바로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상속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떳떳하지 못한 그 여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기업을 무르는 구원의 씨를 남겨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은 천국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들이죠. 14절에 보면 그 아들의 탄생을 두고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찬송할 자는 그 아이를 낳은 룻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은 이 아이의 탄생이 나오미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생명의 회복자에서의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쉬입니다. 네페쉬는 숨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숨쉬는 존재는 호흡을 하면서 사망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사망으로 확정된 것이죠. 모든 숨쉬는 존재, 네페쉬들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자이죠. 즉 남편과 자식과 모든 기업을 잃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오미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태어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잃고 죽은 자와 다름없던 나오미를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 회복시킬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향해 가던 존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 회복을 이루실 분이 오벳이 예표하고 있는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육자, 오메네트라는 말은 확실하게 하다, 믿다, 충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의 아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것이죠. 즉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생명의 회복자임을 확실히 믿는 그 성도의 신실하고 충실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6절에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즉 이 역사의 시간 동안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으로 그 일이 일어났고 여자인 교회가 그들 안에 성령으로 예수라는 생명을 잉태하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을 믿음으로 출산하여 지켜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도덕이 무너진 사사시대라는 광야 속에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구원자의 모형인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 그의 신부가 되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진정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나오미가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는 이야기로 또한 그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룻기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팔려 생명을 잃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의 기업으로 회복시켜 주실 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소망 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교회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오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룻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생명을 잃고 사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로 예표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죗값을 속량하게 하시고 기업을 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곁에 신부가 되어 신랑이 펼쳐주시는 옷자락에 덮여 온전한 회복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